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사기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서 앞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사기서 앞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정착하게 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또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든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들이 범죄하는 것이 네 가지로 계속 악순환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게 되지면 세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백성, 그리고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지면 이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살만 하게 되지면은 또 뭐합니까?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정말 음란한 그런 죄를 범하면서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당하고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세 번째,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또 태평생들을 누리면서 얼마 있다가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실망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에 12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삼손 알죠? 이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쪽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그의 생애 속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은 이 세 가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 삼손은 12사사 가운데서 마지막 사사로서 12번째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청난 힘을 주셔가지고 보통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여가지고 싸움을 싸우는데 이 삼손은 특이하게 혼자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이 얼마나 쳐들어오든지 간에 혼자 맞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사사가 힘이 대단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읽고 또 삼손의 생애를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에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해 주셔서 또 타락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이 사사,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의 생애 속에도 그 생애 속에 사사의 생애 속에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처음에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불림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택함받은 사사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삼손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처음 가졌던 이 사명감이 흐릿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그 힘을 이제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삼손은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접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근데 죽은 사자 속에 벌들이 그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꿀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기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벌들이 만들어놓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꿀을 찍어 먹을 때 뭘 접하게 됩니까? 죽은 사자의 시체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시체를 죽은 것을 부정한 것을 접하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삼손은 꿀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만지게 되면 정말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고 시체를 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자 속에 있는 죽은 시체 속에 있는 바로 꿀이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한 꿀을 먹다가 시체를 접하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삼손처럼 우리를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접하면서 살다가 타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악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삼손 사사의 삶 속에 또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되어 나오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하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민족을 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줬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블레셋 지방 가사에 가가지고 기생집에 갔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힘을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힘을 자기의 정력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손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때부터 타락하고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가진 자다. 그리고 나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에게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첫날 아마 이 삼손의 마음속에서는요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찔림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기생집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요 엄청난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내가 이러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면 되는가 이런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 전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양심의 가책도 별로 이제 느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삼손의 그의 삶 속의 일상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됐고 또 그의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라는 이 신분을 망각한 채 밤마다 블레셋 여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신의 정욕과 또한 안목의 정욕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있죠.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처음 짓는 것이, 처음 범하는 것이 어렵지, 그 죄를 이제 처음 범하기 시작하고 그 죄와 타협하면서 또 그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지면은 처음에 양심에 뜨끔할 뿐이지, 이제는 삼손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생지 있으면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 죄를 내 것으로 삼으면서 그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죄의 정욕을 가지면서 그리고 힘을 엄한 데 사용하면서도 그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 채 계속 죄에 탐닉해 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도 이르게 됩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갔던 삼손 사사가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사라는 그러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제는 뭡니까? 소래골짜기로 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블레셋 여인을 품에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사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죄의 정욕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은밀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돼가지고 참으로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TV를 보면서 이 분류를 행하는 그런 목사들, 얘네 그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그 가슴이 너무나 정말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TV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그 목사들은 이단입니다. 사이비 목사들이지 정말 정통적인 그러한 교회 목사는 아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쾌락에 자신을 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면 동일한 범죄를 범하면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시들로 태어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사가 죄의 정욕으로 넘어졌다면은 누구든지 나는 그런 죄에 넘어질 리가 없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가지고 나는 넘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교만이고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런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함정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날아가다가 쇠똥을 싸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새가 내 머리에 정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나는 즉시 새를 내어 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정욕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 새똥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추게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추게 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고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살다가 죄와 함께 망하는 삶을 바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사탄하는 신분을 망각한 채 들릴라의 치마폭에 쌓여져 가지고 날마다 죄의 정욕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이 삼손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블레 사람은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 가지고 흥정 거래를 합니다. 삼손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만 하면은 엄청난 그런 돈을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삼손은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거짓 정보를 흘려주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을 봅니다. 나는 새 활줄로 일곱 번 묶게 되지면은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실을 다리에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죠. 두 번째는 내게 새로운 아주 새 밧줄을 묶으면은 내가 힘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새 밧줄을 묶었지만은 역시 삼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죠.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짜게 되어지면은 힘이 상실할 것이다 합니다. 7가닥으로 짰지만은 역시 삼손은 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삼손은 지금 내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지금 장난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집요하게 조르니까 삼손이 번민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즐기면서 장난을 지냈지만 이제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그냥 압박이 가오니까 이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 들릴라에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랬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들릴라가 삭도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삼손의 긴 머리를 다 깎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참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잡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람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던져주는 그런 미끼, 먹잇감을 법정 물고 그걸 놔야 되는데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딜릴라의 그 무릎베개를 자면서 거기서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힘의 근원이 다 상실된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듯이 내가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내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죄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힘을 사용해야 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힘을 빼앗아줬고 그리고 이제는 무기력한 가운데 삼손을 놔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힘을 주셨다면 왜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죄짓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계속해서 이 죄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늘 임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죄악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머리가 밀리면서 힘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삼손이 전처럼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써봤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삼손 혼자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능력 있게 전했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지만은 전한 말씀대로 자기가 바울이 살지 않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버림당할까봐 이 버림당하는 것은 뭡니까? 쓰임받지 못할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정말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힘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전과 같은 이제 능력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가운데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면서 그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죄의 유혹에 정말 빠져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이 죄를 덥석 물고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면은 결국 육신의 정력, 안목의 중력 때로 살았던 바로 이 두 눈이 뽑혔던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기웃음거리가 되어지는 비참한 삶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줄 압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러한 징계를 하셨는데 이 징계를 하는 가운데서 삼손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28절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뒤늦게 자기 머리털이 다 밀리고 자기 두 눈이 뽑힌 다음에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자 내가 왜 도대체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힘 그것을 가지고 죄의 정력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이 석고수단에서 동물 이제 그 재롱 피우듯이 삼손을 데려가서 한번 제주 피우는 것을 한번 구경하자 하면서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단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뒤늦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주게 되지만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모인 블레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정말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블레셋과 함께 이 삼손은 돌무더기 속에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불림받았지만 그러나 아주 정력대로 삶을 살다가 정말 힘을 상실하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백들, 왕들과 장관들과 수많은 그런 인사들이 모였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두 돌기둥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 집이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손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아쉬움이 한 가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힘을 자기의 정력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것을 좀 일찍 깨닫고 일찍 회개했다면은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까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 돌기둥 사이에서 장렬하게 죽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치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생이 위에 펼쳐졌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다 이런 기록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쓰임받기로 했지만 너무나 뒤늦게 회개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의 생애는요, 그저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으로 교훈받으라고 읽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연관돼가지고 오늘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사사기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그때 우리가 또 뒤늦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또 다시 타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난 것이고 이건 삼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는 혹시나 사사기에 나타난 그런 이 악순환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는 있지 않을까. 삼손 사사기에 나타났던 그러한 악순환 그 사이클이 나의 삶 속에 반복되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그런 죄가 있다면 더 늦게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삼손처럼 살지 말고 오늘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회복하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놀랍게 들어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단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교훈을 모든 사람이 배우는데 그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단 한 가지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그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 교훈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나간 역사가 오늘에 반복되고 오늘의 역사가 또한 우리 미래 속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특별히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정결하게 살기 원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죠. 삼손처럼 우리가 죄를 탐닉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붙잡고 그 죄를 덥석 물고 있는 그런 죄가, 은밀히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상실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쓰지만 죄로 더러워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단지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끗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또 힘을 쓰면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들릴라의 무릎베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삼손이 사사로 불림받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권하셨다면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